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쌍둥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가르쳤는데요. 참 오래 가르쳤죠. 근데 이 애들이 고등학생 좀 됐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거든요. 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하고 저는 쌍둥이잖아요. 그래. 그런데 쟤하고 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겹겠다 하니까 그것도 그건데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자기 쌍둥이 자매는 공부도 참 잘하고 말도 참 잘하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너에게도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겠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끝냈는데, 지금은 둘 다 아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하란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과 자기 종들과 자기 재산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조카인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는 소돔 땅에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키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셔서 같이 약속의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누군가는 자신의 몸도 겨우 건사할 정도의 성도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어떤 것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갈라지게끔 했고, 또 누군가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 또 누군가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성경의 인물이 되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의 자손답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좀 받고 누려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그냥 이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하란에서 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롯도 갑니다. 시간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동시에 출발한 겁니다. 삼촌 갑시다 이래서 가는 겁니다. 갔죠. 또 가나안 땅에 같이 도착했고 12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기근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고생을 했고 롯은 고생을 안 한 게 아니라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같이 고생한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고생했고 롯도 같이 그 땅에서 고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부자입니다. 아주 넉넉한 부자죠.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롯에게 나타나셨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죠. 근데 롯은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딱 원문을 보니까 찢겨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자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고 롯도 참 대단하죠. 물론 아버지가 먼저 죽기는 했지만 자신의 일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면 되는데 그것도 삼촌이 저기 뭐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데 물어보겠죠. 작은아버지 거기 왜 가실랍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 땅 내게 된다라고 해주셨다. 그런 어떤 꿈과 포부를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의 조카도 마음이 좀 들썩이겠죠. 아, 여기는 뭐 정해진 땅이고 또 우리 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삼촌 따라가서 거기 있는 좀 넓은 땅에 그 하나님이란 신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도 삼촌 따라가면 거기서 옆에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과 또 12장의 본문을 보시면 어느 곳에 도착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롯이 같이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았지만 롯은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땅이 부족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한테 양보하는 넉넉한 마음을 보인 반면 본인이 먼저 양보해야죠. 어른한테. 당시의 문화는 더 그런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에게 양보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를 때 롯은 저 땅 좋겠다. 물이 넉넉하고 여기서 보시면 10절에 눈을 들어 모든 지역을 바라본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해석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실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보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직접 실사하고 밟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이 땅이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차지했죠.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고 그는 땅을 고를 때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죠. 여기가 좋겠구나. 넉넉하겠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을 봅니다.
보시면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여기 저기를 봐라라고 하신 데를 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이런 차이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롯은 자신도 겨우 건사하는 성도의 표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12장에 내가 너에게 땅도 주겠고 아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럼 그 땅이 사실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하고 싸워서 지금 그 땅을 뺏을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일 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건데 그걸 기대하고 무려 500km가 넘는 길을 왔는데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이르렀죠. 참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라 우르 지역에서 하란에서 나타나신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서 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안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왜? 거기서 못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 기근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셔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땅에.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조카 얼굴 보기도 힘들었겠죠. 왜? 조카는 지금 누구 보고 따라왔습니까? 자기 보고 따라왔거든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런 와중이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 땅을 나눌 때 본래 우선권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조카는 나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땅 좋아 보이는 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카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타이밍이 참 묘한 것입니다.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뭘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롯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을 롯은 누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이 시점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했으니까 아브라함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면 롯도 그 땅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가지겠죠.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사라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들이 있죠. 나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또 나에게 주실 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뭔가 떨어져 나갈 것이 있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과 아브라함의 공통점도 있지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롯의 모습들, 우리 삶에 딱 붙어 있는 그 롯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등장하셔서 줄게라고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딱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네가 볼 땅 줄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반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보여주신 땅에 도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이제부터 고개를 들어 봐라 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아주 좋은 것들을 롯은 보고 저기가 좋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롯도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롯도 보면 뒤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고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가까이 갔다고요? 세상 가까이 가서 이게 더 좋은 곳이거나 하고 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꾹 참죠. 뭘까요? 여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땅을 나누었습니다. 땅을 나눴다는 얘기는 재산을 지금 나눈 겁니다. 넌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줘서 나눠서 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나누고 돕고 하는 것을 구제라고 부릅니다. 이 째데카 구제라는 단어가 짜다카 의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구제하신다. 똑같은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백성들을 구제하시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닮는 가장 좋은 실천적 행동은 구제입니다.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나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그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복을 나눠야지.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오직 나에게 주신 것, 오직 나에게 주실 복은 나만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게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와 이래, 어차피 뭐 경상도 말 쓰는 거죠. 와 이래 이 복이 별로 없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아니 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 보니까 자녀들도 후손들도 잘 되고 막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왜 나는 아프고 우리 자녀들도 이 꼴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엔 평안이 없고 왜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안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떠났을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기로 한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나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걸 흉내낸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믿음일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속에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붙어있는 무엇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뭘 버릴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고 어떤 모습을 사랑하지 않으실까? 어떤 모습을 버리기를 바라실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게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나 주시잖아요. 나 왜 이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국까지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갈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 세상 것들을 바라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는 그런 게으른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버리니까, 떠나가게 하니까, 나눌 수 없는 것은 딱 내 것이다라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건 안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아이고,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것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눌 수 없고, 밖으로 보이는 넉넉함은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답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나눌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뭘 버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버려야 될 게 반드시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성품적인 면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실까? 나는 무엇을 나눠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그곳을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